아까 미사 끝나고 빵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빵을 들고 나왔는데, 어, 성모 울타리는 오늘 처음 와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우리 백기태 신부님이나 양은철 신부님이 저하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었어요. 성모 울타리에 대해서. 그래서 성모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쓴 책에 잠깐 쓰기도 했어요. 안 보셨죠? 예. 실제동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 안에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빵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쓴 게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빵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몸, 빵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왜 하필 뭐 이렇게 빵을 굽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누가 물어봤더니 우리가 다 빵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랬다고 그런 말을 듣고서 그거 진짜 말이 된다. 그거 진짜 맞는 말이다 싶어가지고 제 책에다가 허락도 없이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내일 함께 이제 다뤄볼 주제는 이 미사 성체성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마 사실은 아까 미사 때 강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파스카라고 하는 것,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지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다. 건너간다고 하는 거. 나를 정말 사람이 사랑하기 전에는 타인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기 전까지는 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빵을 우리가 먹잖아요. 빵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나 자신만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빵이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여라 라고 성체성사에서 우리가 미사 드리는 경문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데 아직 뭔가 내가 싫어하는 것, 뭔가 독이 들어있는 것 같은 거, 먹었다가 식중독 걸릴 것 같은 것을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화해하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과정, 그것을 아까 미사 때 나에게서 하느님께로 건너가는 과정이다. 건너간다. 파스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빵으로 변해서 누군가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누가 나를 다 먹고, 그래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보이지 않게 되는, 이것이 이제 어떤 그리스도교의 아주 근본적인 지점이에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저 자식. 저 자식이, 저, 우리는 저 자식은 없지만, 저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이러지만, 저 자식은 사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에요. 인정하기 쉽지 않죠. 인정하기 싫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인정이 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들이 뭐 부르던 노래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노래예요. 인생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섯 번째 계절이 내 마음 편히 쉴 곳이라네.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보죠? 네, 아무도 아니 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기억이 나는데 이리저리 갈팡질팡 갈 곳 없는 나의 마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하고 화해하게 되는 과정 혹은
다른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 그것이 사실은 내가 완전하게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봐야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걸 보고 철이 든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철이 든다고. 철을 모를 때는 아직 봄하고 여름까지밖에 살지 않아서 가을을 살지 않아 본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때로는 학대하고 때로는 자기를 죽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떤 어려운 나의 어떤 부분들은 잘라버리거든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밀어놓고 평생 안 보려고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나를 봐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막 걔가 너무 싫어. 어떤 고통의 체험들이라든가 나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상처투성이인 어떤 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버리고 배제하고 막 저리 가라고 하고 소외시키면서 사는데 내가 밀어버리면 밀어버릴수록 그런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보기 싫은 내 모습이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럼 막 그런 사람들 미워하고 예, 멀리하고 잘라버리려고 하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죠, 사람이.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 좋아하고 수용해 주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너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나의 하느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과정이 건너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파스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매일의 성체성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내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미사를 감사의 제사라고 하거든요.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해요. 에우카리스티아. 에우카리스티아. 어렵죠? 말이, 발음이. 에우카리스티아.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말을 하는 거예요. 파스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원래는 이제 페샤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이제 그리스 말로 표현해가지고 파스카가 됐는데 자, 어려운 말이니까 뭐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 그 다음에 미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사라고 하는 말은 파견됐다는 뜻이에요. 보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곡사포도 있고 뭐 온갖 뭐 포들이 많잖아요. 대포 막 포탄 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끝판왕이 미사일이죠. 미사일은 내가 어디 보내고 싶은 데다가 보내는 포탄이에요. 미사일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사, 미슬, 미테레 어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 때 미사를 이제 미사가 다 이제 이 성체성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가세요. 여러분들 이제 보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때 한 말이 이때 라틴 말이거든요. 가라, 가십시오. 미사 에스트 여러분들 파견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미사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름으로 보면 이제 감사례라고 하는데 왜 감사례냐? 감사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은 없죠. 다 받았어요. 뭐든지 다 받았어요. 뭐 마이크, 뭐 리모컨 다 주셨거든요. 저한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누군가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입고 있고. 애초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신발 좌우를 잘 구별을 못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중학생이 될 때까지 신발 좌측 우측을 잘 구별 못했어요.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거 아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시계 보는 법 몰랐잖아요. 신발 끈 매는 법 몰랐어요.
예, 다 누군가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머리 손질하는 거, 예, 다 가르쳐 준 게, 씻는 거, 배변, 화장실 가서 일 보는 거, 이런 거 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육신도 받았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다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인생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 온 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영혼은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제가 길로 가잖아요. 생각해 보면 다 받은 거구나.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 이제 여러분들 미사 경문,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가 미사 경문 제2양식, 감사송 제2양식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제 미사 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미사에 참여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텐데, 거기에 미사 경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러잖아요. 거기서 빵을 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빵을 들고. 그 빵을 들고가 여기 이제 사제가 제대 위에 있는 빵을 이렇게 미사 드리려고 들고가 아니고 아버지의 손에서 그 빵을 받아 들고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 들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살면서 우리가 온갖 아까 뭐 이제 미사 때도 강론 때 그런 얘기 했지만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나의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고통의 기억들이 있고 상처의 기억들이 있고 우리들 안에 있는 깊은 결핍들이 있고 그런 깊은 결핍 때문에 이걸 뭔가로 채워야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결핍을 뭔가 바깥에 있는 것으로 채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다 끄집어오죠. 이 결핍을 채우려고,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결핍은 사랑의 결핍인데 이 사랑의 결핍을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돈으로 채우려고 하거나 힘으로 채우려고 하거나 명예로 채우려고 하거나 어떤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뭐 너무 막 힘드니까 우선 막 어디 뭐 우선 나를 막 즐겁게 하고 이 나의 힘든 내 모습을 안 볼 수 있게 하는 뭔가를 탐닉하면서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런 고통조차도 나에게 있는 지금 어떤 이런 아픔 기억 같은 것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어떤 나의 인생 전체를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과정 그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게 된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나는 정말 외모가 뛰어나. 이러면서. 왜 웃어요? 네,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지금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빵이 되지 못한 남아에게 줄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성체성사 미사의 이름 감사례하고 미사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이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사를 보면 기본 구조가 하느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중의 대화라고 얘기해요. 이제 성체 성사 자체가 미사 자체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뭐라고 뭐하고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네, 여기 굉장히 수준이 높네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느님과 우리 이제 미사드리는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 대화로 되어 있는데, 이중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독서, 시편 화답송, 그다음에 알렐루야 환호송, 그다음에 복음, 강론, 여기까지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입이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는 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제 뭔가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느님에게 드리는 게 있어요. 대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와 신자들의 기도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두 개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미사드리는 우리는 간청하는 입이고 하느님께서는 들으시는 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전례가 큰 구조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 기도를 보통은 아나포라라고 부르는데 저쪽 동방종교의 전례에서는 아나포라라고 하는 말은 아나가 위로라는 뜻이고 포라라고 하면 위로 이렇게 옮긴다, 운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인데 성찬 기도, 그것을 우리가 성찬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전례를 할 때는 이제 감사송부터 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이제 가령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뭐 이렇게 쭉 부르고 이렇게 할 때 사제가 사실은 그 경문들, 미사 경문들을 쭉 읊어 내려가는데 그것은 사실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백성들이 하느님에게 올려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할 때 이 말씀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에게 들려드리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성체 성사를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사제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사제를 통해서 이 감사 기도의 모든 감사송의 모든 내용들을 하느님께 들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성체라고 하면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하느님께서 하늘의 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성체성사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 미사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 하느님하고 화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느님하고 화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이면에 하느님하고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는 내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출발점이다. 아까 미사를 드릴 때는 나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한다. 그럴 때 이제 나의 어떤 죄의 모습, 죄라고 하는 것이 아까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의탁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어떤 결핍을, 나의 고통의 체험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점을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성로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